수위를 조절해서 하면 되겠네. 이 이제 우리 표를 보시면 지금 불교와 서구 종교의 그런 관점의 차이라는 이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불교라는 게 과연 다른 종교, 다른 서구적인 종교에 비해서 어떤 그런 다른 점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공부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이 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교조 이제 교조, 그게 이제 불교, 기독교 등 해서 이제 교조가 누구냐? 교조, 불교는 누가 교조입니까? 예? 조상입니다. 불교를 만드는 창시자, 불교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기독교 같은 서양 기독교는 예를 들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독교, 그리스도교 뭐 이렇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그 불교의 교조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출신 성분이 분명합니다. 그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아버지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는 있는데 성부는 누굽니까? 예?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이 성령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불교도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이렇게 성령이라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 성령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해서 이제 잉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그 불교의 교조인 이 서가모니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이고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성령의 아들이니까 어쩌면 신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그런 믿음의 대상은 진리입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서양 종교는 신이죠. 믿음이 절대자인 그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이 그 불교에서는 이 사람의 이런 본성은 원래 불성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평등하고 여러분 누구나 다 가치로운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불성을 깨달으면 뭐를 이룬다?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를 지고 태어났다. 죄인이다 말이지.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의 불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 어떤 그 수행의 목표를 스스로 깨달아서, 수행법은 자유의지,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고, 여기 다른 종교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죽을 때 심판,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심판을 받아서 믿은 사람은 하느님 세계로 구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고,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보낸다?
불신 지옥으로 보낸다. 막 이런 어떤 이 식으로 어떤 약간의 관점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조의 제후를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그 돌아가실 때 3개월 전에 우리 공부하셨죠? 부처님 율특이 할 때 3개월 전에 맑은 수레처럼 이제 이제 온몸이 다 이제 그 수명이 다 돼간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미 유언하고 또 마지막 유언까지 남겼죠. 자등명, 부등명. 그래서 불교를 자각의 종교. 그러니까 자등명, 부등명은 뭡니까? 자신을 믿고 남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신을 믿고 남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남이 그 사람을 부처럼 안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 불상에다가 수백 년을 갖다가 나를 부처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를 부처로 안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부처로 만들어 주는 건 누구다? 누구다? 내 자신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래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믿으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각의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서구 종교에서는 그 자기 자신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자기 자신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만이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요렇게 이제 교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마지막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아주 행복하게 열반에 드셨는데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고 또 부활을 했고 막 요렇게 해서 그 제후가 조금 서로 그 모습이 다릅니다. 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라고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궁극적인 특징은 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한 거. 우리는 불교는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장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일, 백일을 마다하고 그거 적혀놓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제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예. 물론 이 현재 이 순간은 지금 현재가 뿅 있는 게 아니고 이 현재의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열심히 살아온 그런 과거의 그런 업이 쌓여서 이 현재로 있는 것이고, 또 이 현재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깨우침, 분명한 그런 이해를,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실천해야만이 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과거의 가르침도 미래의 가르침도 아닌 이 현재의 가르침, 이 현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우리는 이 살아 있을 때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을 때 괴로움을 떨쳐내고 내가 이곳이 열반이고 이곳이 극락이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항상 이 현재 이 모습을 우리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다고,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만
내일 돼도 그날이 현재고 모레가 돼도 그날이 현재고 그 현재가 중요하면 뭡니까? 늘 행복한 거고 그게 극락이잖아요. 그죠? 현재가 행복한 거. 내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일 뿐. 내일 지나고 가도 내일은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의식 속에만 있는 것이지. 시간이라는 게 우리 가슴 속으로 있는 것이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착착착착착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짝짝짝짝 뭐 1초, 뭐 60초, 1분, 1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정해놨을 뿐이고 시계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면 1년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이 현재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궁극적 특징이 살아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특징이 있는 반면에 그 다른 종교는 이 살아 있는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원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신을 믿고 내가 지금 살아서는 신이 안 되죠. 네? 지금 살아서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음 이루어가지고 신이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마음에 그게 이단자고 또 그게 반항하면 가차없이 날려버리잖아요. 불교는 뭐다? 현재 부처가 되라는 게 현재 살아서 부처가 되라 그 이야기고 다른 종교에서는 오직 유일신이 있는데 죄진 너 죄인이 어떻게 신하고 동격이 되려고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는 절대 도전하면 안 되고 신의 말씀은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지금은 죄를 짓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너를 믿으면 너가 죽으면 그때 어디로 내가 인도해 줄게. 어디로 인도해 주노?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요런 어떤 그 종교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불교를 어느 정도 배웠고 또 앞으로 이제 불교를 배워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전에 지금 말했던 종교라는 그런 의미 또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분명한 이치 분명한 어떤 그러한 현실인식을 하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귀중한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8페이지 보면 이제 이 그 종교에 대해서 서양의 관점과 동양의 관점이 다르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종교에 대한 정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종교의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종교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보고
이 종교의 기원이 어떻는가를 제가 한번 파악해 보려고 이렇게 여러 서적을 뒤집어 보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제가 썼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종교의 기원을 추적하고 또 그 어떤 진화되는 과정을 그려본다고 해도 모두가 어떤 사변에 개인적인 건 사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실 그런 자료에 입각해서 뭘 이렇게 검증을 하려고 해도 뭐 저는 검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불교 학자도 아니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검증도 할 수 없고 또 이런 또 뭐 또 반대되는 그런 어떤 뭐 증거 그런 반증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모든 종교의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그 모든 종교에 공통되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것을 찾아서 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본질적인 요소 뭐 불교는 뭐 아까 제가 비교는 해봤지만 그거는 사면에 불과한 것이고 뭐 그 작은 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본 것이지 그게 뭐 이렇게 딱 정해진 학설이고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예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거고 제가 지낸 겁니다. 진행 아까 이 표가 말입니다. 진행 것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들 예를 돕기 위해서 진행 것이 불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 것이 불가하고 또 이제 종교의 그런 불교는 뭐다, 기독교는 뭐다 이런 본질에 대한 그런 요소, 본질적인 요소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제 그 의도에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벗어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종교의 그런 모습이 어땠는가. 그게 이제 종교의 모습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어떤 기능이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 방향으로 좀 이제 전환을 해서 이런 것을 이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래요. 서양적 관점의 종교와 철학의 의미에 이거 보면 몇 줄 한번 쳐볼까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의 물음에서 종교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막스라는 사람은 1864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거 읽어보면 무슨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물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쉽게 말해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 나라는 것, 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의 전생은 어땠고 내가 만약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음 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뭔 말입니까? 생사의 문제죠. 생사의 문제. 그러니까 이 서양적인 관점에서도 이 출발은 이 생사의 문제. 아까 시타타 태자, 고타마 시타타 태자가 생로병사의 궁극적인 그런 괴로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양의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이게 보면은 이제 근본적인 그런 어떤 그런 생사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 종교의 기원은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의 기원 보시면 또 밑줄 한번 치볼까요? 저기 9페이지에
철학을 기억해가지고 그리스에서 처음 세계 최초의 철학이 탄생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줄, 고대인은 자연 현상에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무슨 말을 하냐면 철학은 그리스에서 처음 시작되어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 자연 현상, 이 자연의 그 현상 속에서 이 자연의 초자연적인 절대자가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모든 이 세상이 펼쳐진다 라고 믿고 그런 절대자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 다음 밑줄, 사회의 학대와 더불어 종교의 해석이 사람들의 삶을 충분히 해석하지 못하자 종교가 힘을 잃게 되고 거기서 종교한 겁니다. 만물의 근본 원리를 찾으려는 철학이 태어난 것이다. 어떤 초절대자, 초자연적인 절대자, 신이나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게 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도 피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과일 나무에 과일도 따먹어야 되는데 태풍이 불고 뭐 비가 많이 내려오면 활동을 못하니까 그거 좀 태풍 불고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못하게 좀 빌었던 것이고, 쉽게 말해서 또 너무 가물으면 과일에 나무가 안 자라서 과일이 안 열리고 농작물이 열매를 안 맺히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비를 내리게 해야 됐던 것이고, 요런 게 뭐다? 어떤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절대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 힘에 의지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요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가 점점 발달되면서 요런 믿음은 없어지고, 과연 이 나라, 이 세상을 이루는, 이 만물을 이루는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요거를 연구했다는 게 뭡니까? 철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철학. 예.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보면 그 10페이지 보면 철학이란 세 번째 단락, 철학이란 무엇인가? 영어 필로소피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어 필로소피아에서 온 것이고, 뜻은 지식을 사랑한다. 즉 이성의 입장에서 갖고 있어서 사실을 생각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성의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감각적인 그런 어떤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것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감각기관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이 뭡니까? 오간이 있죠. 오간. 5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이거 안, 이, 비, 설, 몸, 만질, 신, 이런 오간이지. 이 5가지 감각기관. 즉 말해서 이런 감성이 아닌 이 5가지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서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신의 존재는 뭐다? 귀신 신나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요런 그 데서 어떤 논리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했던 게 이 철학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탈레스가 나오죠, 그죠? 탈레스. 자, 지금 그럼 어디를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나나 만물의 그런 근본 논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인 원시 종교적인 믿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그런 감각적으로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판단,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철학이 탄생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철학은 그러면 철학은 그 만물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자연 철학자였는데, 이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봤다는 이야기죠? 물이라고 봤다는 이야기죠. 물. 신이나 절대자가 아닌. 물이 없으면 식물이 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식물이 생명할 수 없으면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만물의 근원이 뭐다? 물이라고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통된 원리, 아르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공통된 원리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걸 갖다 아르게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만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만물을 창조한 원리가 신이 아닌 뭐다?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아르게라고 하는데, 아르게라 하는데 그게 뭐다? 이 탈레스는 뭐라 했다? 물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 탈레스의 제자 11페이지 보면 아나크시만드로스, 이 사람은 뭐다? 물이라고 단정하면 불이나 흙이면 왜 안 되냐? 아니 물만 있나? 흙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땅을 밟고 살아가노? 어떻게 흙이 없으면 어떻게 신물이 뿌리를 내리라고 생각하세요? 만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아르게를 물이라고 보면 안 된다. 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불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 만물의 원리를 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럼 뭐가 그러면 만물의 원리냐? 이 사람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물만이 세계의 본질이라고 한정해서 물이다. 그래서 뭐다? 만물의 물이 아닌 뭐다? 무한정한 것. 라고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나크시메네스라는 사람은 만물을 어디다 봤노? 공기. 여러분 세계의 근원은 공기 이렇게 다운되어 있죠. 공기 요 밑을 치고 공기라고 본 거예요. 공기. 그 다음 그 페이지 넘겨봅시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그 피타고라스. 이 사람은 모든 것은 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 모든 것 수. 그래서 동양철학과 종교 의미 그 위에 달라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다섯 번째 보면은 땡땡 해가지고 모든 것은 수 이렇게 해놨죠. 보이죠? 예, 밑줄 치시고 지금 1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결국 그는 철학을 구체적인 감각을 넘어선 수라는 추상의 공통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일대 발전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 이전 사람들은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 만물의 원리를 찾았는데, 이 피타고라스는 물질을 떠난 감각, 즉 구체적인 그 감각을 넘어선 이 추상적인 개념, 이 수를 만물의 원리라고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이 소크라테스가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서양의 그런 종교나 철학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본 것을 여기 옮겨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동양에서는 아까 우리가 지금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서양의 관점에서 풀이를 해놨는데, 동양의 그런 철학과 종교적인 의미는 어떻느냐, 그게 이제 12페이지에 나오는데, 동양 보면 중국부터 먼저 봤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당연히 우리 한국은 국어 사전을 제가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당연히 뭡니까? 중국 사전을 살펴봤죠. 중국 사전을 중국의 사전에다가 제가 종교를 치보니까 이 중국말로 이렇게 뜹니다. 자, 이걸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해설을 하기 위해서 옮겨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교 해놓고 릴리전에 역어 해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에서는 종교에 대한 표현을 뭐라 해놨습니까? 서양의 릴리전을 대한 번역이 종교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말해서 릴리전이라는 말을 번역하기 전에는 종교라는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이야기야. 이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거.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자, 이 릴리전에서 리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리전은 결합, 즉 인간과 신의 결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큰 밑줄 치는 걸 보면 사회 의식 형태의 하나로서 그 상응하는 숭배 활동, 아까 그 숭배 활동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미니즘 뭐 이런 것, 그죠?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라고 요렇게 중국 사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철학이라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원출 히라버 필로소피에서 원래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말해서 이 철학이라는 개념도 중국 말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다? 아까 그리스어 필로소피 여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요 뜻은 뭐다? 지혜를 사랑한다. 그리고 요 밑줄 치는데 사회의식의 하나의 형태다. 이게 그 종교에도 밑줄 치는 거 있죠. 사회의식의 하나의 형태다. 똑같죠. 단지 다른 거는 뭐다? 세계관의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세계관의 학설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세계관, 이 철학이라는 것은 세계가, 아까 세계관의 학설이라는 거죠. 세계가 만물의 근원이 뭐다? 물이다, 공기다, 불이다. 요거는 각자의 그런 학설, 요런 학설을 갖다가 에 대해서 설명해 놨다. 요렇게 되는데, 그럼 왜 이 중국 사전에서는 이 종교나 철학을 적은 나라 말로 표현 안 하고 영어 릴리전을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는 일본 사람 때문입니다. 일본 학자가 1860년대 후반에 그 일본 명치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 일본 명치 시대 때 그 일본 헌법을 만들면서 그 독일 헌법을 참고를 해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독일 헌법 중에서 이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 정교 분리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조목이 있었는데, 여기에 릴리전이라는 말이 독일 헌법 조문에 들어있는데, 이 릴리전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이 뭐로 번역했다? 종교라고 번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종교란 말은 제일 먼저 종교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미국에는 종교란 말이 없었고 미국에는 릴리전이라는 말이 있었고 근데 그 릴리전을 일본 사람이 1860년대 후반에明治시대 때 자기 헌법을 만들면서 독일 헌법 조문을 참고해서 그 정교 분리의 조항에 교회에 해당하는 그것을 갖다 교회에 해당하는 그 릴리전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이 종교라고 번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을 중국 사람은 그대로 종교를 릴리전에 읽으라고 중국 사전에 이렇게 딱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리는 제고 리전은 결합이다. 중국말에도 종교라는 말은 없었다는 이야기고 종교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종교는 미국의 릴리전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 문제. 아까 시간에 공부를 했죠. 우리가 종은 그 종치를 말하는 것이고 교는 가르침 이야기하는 게 우리 동양의 원래 뜻인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 종과 종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신과 인간의 결합을 릴리전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종교라고 일본 사람이 번역했고 그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것을 중국 사람이 그대로 중국 사전에 이렇게 번역했고 중국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나라는 1883년에 한성순보라는 그런 신문 기사에 기독교, 도교, 유교, 불교, 유대교, 회교 등을 언급하면서 이 종교라는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라는 말을 사용한 지 언제다? 1883년에 처음으로 종교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전에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페이지 앞에 볼까요? 아까 이제 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고 또 조금 전에는 동양의 철학과 종교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면서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런 외를 들었는데 이 우리 불교의 원류인 이 인도에서는 그러면 인도에서는 이 종교라는 용어와 철학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 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뭐 이야기가 깁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13페이지 철학이란 뭐라고 해놨습니까? 1. 철학이란 뭐다? 보는 것이다. 철학이란 보는 것이다. 이라는 거야. 자, 불교는 그러면 보는 것이 불교는 그럼 보는 것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견성성불 직지인심 이 조계종의 종지예요.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 견성성불 견성 우리는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누구나 불성, 견성 그 부채의 성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채의 성품을 보고 성불, 부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도에서 말하는 인도에서는 철학이라는 정의를 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불교가 뭐냐 이거지.
부처님이 불교가 대한민국 종교적인 종지가 견성성분이에요.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학에서 말하는 보는 것이나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성품을 보는 것이나 본다는 측면에서 다를 바가 있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철학이나 불교나 이 보는 측면에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밑에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2. 그러면 인도에서 종교란 인도에 있어서 종교에 해당하는 말은 법이다. 결코 우주의 창조주나 지배자로서 복종 숭배되어야 하는 신적 또는 인간적인 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종은 통찰, 자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궁극적인 것. 아까 말했죠? 설명했죠?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종치이고 교는 이해 분별을 통해서 보여지는 종에 관한 음표 기술, 음교를 말한다. 네. 금강산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서. 그런데 그 금강산의 그런 아름다움은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에 대한 진리, 만물의 근원에 대한 진리, 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이 현상세계에 대한 우리는 이 현상세계를 우리의 중생들의 눈으로 그냥 보일 뿐입니다. 이 현상세계의 참모습 실상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는 이 현상세계의 참모습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현상세계에서 괴로워하고 분민하고 온갖 번뇌에 쌓여서 온갖 망상을 피운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러나 부처님은 이 현상세계의 참모습을 바로 깨뜨려보고 그 실상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상세계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깨닫고 보고 실상을 깨닫고 온갖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은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그게 현실인 줄 알고 누가 저쪽은 도망가고 누가 저쪽은 도망가잖아요. 좁은 골목길을 가려면 막 두려워하고 뭐 절벽에서 떨어지려 하면 무서워서 몸서리치고 살려달라 하고 꿈속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러나 꿈에서 딱 깨어나면 뭡니까 그거? 아유 다행이다. 꿈이었네.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그 꿈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구나. 깨어서 보니까 그게 꿈인데 그게 헛된 거였는데 물거품에 불과한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 종생들은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온갖 망상에 젖어서 괴로워하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의 눈을 딱 뜨면 그게 아무 쓸데없는 망념이고 없는 것에
없었던 것이 없는 것인데 그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괜히 괴로워하고 불안에 들어버려. 그걸 부처님이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 우리 중생들이 이 현실 세계를 보는 모습은 꿈하고 똑같은 것이고, 부처님은 이 현실 세계에서 참 모습, 실상을 바로 본 것은 꿈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거라. 부처님은 그런 망념, 그런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고 항상 고요하고 열반을 이루시거든. 네.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뭐다? 뭡니까? 인도에서도 뭐란다? 종이란다는 말이죠. 종. 그리고 그 진리를 그대로 말로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응교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항상 쓰는 거. 예? 예? 예. 요게 숟가락이라고 여러분들 입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는 무엇이 됩니까? 진실하고 다른 많이 떨어지는 순간에 잘못된 거죠. 이 국자잖아. 국자잖아. 이걸 갖다가 항상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면 숟가락이지 마. 꽃 심을 때는 꽃샵이잖아. 숟가락이라고 딱 말하는 순간 이거는 꽃샵이 되면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은 말은 잘못된 거야. 말이란 게 그래요. 말이란 게 그런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그 진리를 표현할 거고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응교라는 거예요. 김치 맛을 먹어봐야 알지만 그렇다고 김치에 대해서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먹으면 정말 소화도 잘 되고 정말 맛있고 정말 건강이 좋은 거니까 먹어보라고. 맛은 약간 새콤한 것도 있고 시큼한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말을 해줘야 먹어볼 거 아닙니까? 금강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진리 위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가 바로 교회에 해당. 아름다움은 종이고 그 지도, 내비게이션 찾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뭐다? 교다. 그래서 종교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불교에서 인도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초월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 자기 투여가 아니라 세계를 바로 보게 하는 청정한 의식작용으로 바로 교와 종에 대한 정견의 근거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게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또 이 세상 나와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실체 과연 이런 것을 바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진리에 대한 가르침 이걸 믿는 게 뭐다?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자에게 빌면서 복달라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마루 왔습니까? 부처님께 복 달러 온 거 아니잖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믿어야 될까 아이가? 그죠? 그 믿는 게 바로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이 바로 보는 그런 정견을 갖는 것. 이 바로 교와 종에 대한 이런 정견을 내 근거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설명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믿는 말도 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안 읽어줘도 되는데 혹시 유튜브를 보고 이제 또 보는 사람,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가 말로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종교를 절대자 신과 피조물인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잘못됐네. 불교에서는 들어가야 되겠네. 불교에서는 종교를 절대자인 신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릴리전이 아니라 불교의 근본 도리를 깨닫는 자각성지, 즉 종과 그 언어적 표현인 교를 병칭하여 불교의 해석 체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로로 삼고 있다. 불교에서 종교의 의미를 살펴본 이상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잠정적인 결론을 이제 제가 한번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보통 종교를 불교의 상위 개념으로 잘못 알고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라고 묻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불교는 자각성지, 반야와 같은 근본 도리를 종으로 그 언어적 표현을 교로 파악하고 종교와 철학을 분리하지 않는 독자적이면서 완성도 높은 해석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종교 하면 뭐다? 불교, 기독교, 유대교, 해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이 종교는 그 방금 열거했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니까 종교가 좀 상위의 개념이고 이 상위의 개념으로서 방금 열거했던 이런 여타 종교를 포괄하고 있으니까 여타 종교는 좀 하위의 개념이다. 근데 종교는 상위의 개념이고 여타 종교에 해당하는 불교는 좀 하위의 개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불교, 기독교, 가톨릭과 같은 세계 종교를 포괄하는 하나의 관용으로서 종교라는 용어는 종교 다원주의에 입각한 상대적인 표현일 뿐 특정 종교에 관한 종교학적 정의가 여타 여러 종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자, 그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3.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종교적인 이해와 그 실천에 혼란을 일으키게 한 주요 배경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종교를 파악하는 일부 서구 종교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피상적인 오해일 뿐이다. 불교는 분명히 가르침의 창시자인 부처님과 교리, 교단, 신자가 있으며, 자, 여기에 밑줄 한번 꺼볼까요? 부처님, 교리, 교단, 신자에게인데 일반적인 그런 기준으로 종교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조가 있어야 된다. 교조. 그 교의 조상조자를 쓰는 거죠. 교조. 첫째 교조. 두 번째 교리. 세 번째 교도 또는
교단.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교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교 교조고, 그 다음에 불교는 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불교 교리를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죠? 뭐 연기법이든 삼법이든 사성제든 이거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교도,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우리 불자 집단, 조계종, 우리 신도들, 이 교단. 그래서 교조, 교리, 교도가 있어야만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종교가 성립하는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무당이나 이런 사머니즘은 현대에서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그 뭐 교조가 또 없고 교리도 없고 교단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처님과 교리, 교단, 신자가 있으며 삶의 의례, 시설, 또 활동, 사회적 기능을 활발히 펴 나가고 있는 세계 종교이다. 더욱이 우리는 불교가 2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종교적 천재들이 모여 참여하여 이룩해낸 동양의 종교적 문화적 성과의 집적이며 오늘날 가장 강력한 전통과 수행체계, 설득력 있는 교리를 지니고 있는 대중적인 종교람을 이해서는 안 된다. 참 저는 이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내가 이 불교 공부를 너무 잘했다. 정말 나는 행운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정말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종교 비교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좀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했는데 정말 이거 적나라하게 비교하면 깜짝 놀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 문서로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게 얼마나 이 일생의 소중한 인연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또 사실적인 요런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합니까?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는 이 여러분들, 이 우리 도반들은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장소에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약 저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 남은 여생은 물론이고 저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장에 가고 어디 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장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벌이를 하고 요거는 금생에 잠시 풍경할 뿐 돈 많이 푸는 부부하고 뭐하노? 죽을 때 다 같이 갈 거가? 돈 많이 벌어가고 죽을 때 다 같이 갈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법니까? 내일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천만에 내일이 어딨노? 내일은 안 와. 오늘 이 순간밖에 없어. 여러분 아무리 가봐라. 자고 일어나면 그게 내일이가? 오늘이지. 자고 일어나면 오늘 날씨는 어떻고 하지. 오늘 기온은 어떻고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고 하지.
오늘 4차 오일하면 거의 내일이 아니라니까 오늘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버리고 이 시간에 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 공부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여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음 생에까지도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중한 공부를 하니까 정말 이제 오늘 이제 하루 공부했는데 사실은 진도에 오늘도 보니까 해보니까 진도가 반밖에 안 나가네. 이제 내일부터는 해가지고 좀 더 좀 짧게 간락간락해서 아주 핵심적인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또 잘 돌아가시.